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이 말씀은 크게 네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 단락은 1절에서 11절로 어부인 시몬을 제자로 부르시는 이야기이고, 둘째 단락은 12절에서 16절로 온몸에 나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야기, 셋째 단락은 17절에서 26절로 중풍에 걸려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야기, 그리고 넷째 단락은 27절에서 39절로 세리인 레위를 제자로 택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공교롭게도 처음과 마지막 단락이 제자를 택하시는 이야기고, 그 속에 둘째와 셋째 단락으로 병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특이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의도가 있어서일 것입니다. 이렇게 구성한 것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싶은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제자를 택하시는 첫째와 넷째 단락을 보면 이 두 이야기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죄인됨입니다. 8절에서 어부 시몬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어서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곳에서도 제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기에서 앞에 있는 어부 시몬과 다른 것이 있다면, 시몬은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며 예수님께 떠나주시기를 청한 반면, 세리 레위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제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청해서 잔치를 크게 열고 거기 자신의 세리 동료들을 잔뜩 불렀습니다. 이것을 통해 보면 레위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마치 승진 같은 큰 특권으로 널리 자랑할 만한 것으로 여긴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이와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에 있는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인데, 예수님께 택함을 받고 예수님을 집에 모신 것은 삭개오나 레위나 똑같지만, 삭개오는 떠들썩하게 잔치하는 대신 예수님만 조용히 모시고 마치 종처럼 예수님 앞에 서서 소유의 반을 빈민들에게 주고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삭개오와 다르게 레위가 큰 잔치를 열었다라는 것은, 동료 세리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세리로서 이제껏 많은 과오를 저질러 왔음을 그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그것이 죄인 줄 몰랐을 수도 있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불러주신 것이지요. 이로써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제자로 부르시는지. 어부 시몬같이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세리 레위처럼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이 세상에서 고난받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제자가 되는 것이 마치 출세하는 것인 양 착각하는 사람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시는 사람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예수님의 제자됨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어부 시몬과 그렇지 않은 세리 레위 모두를 제자로 부르시는 첫째와 넷째 단락이 그 속에 들어있는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둘째와 셋째 단락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이제 둘째와 셋째 단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도 또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 모두
병이 온몸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있든 없든 둘 다 병에 완전히 눌려 있습니다. 하지만 나병 환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왔고, 중풍병자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게 두 사람의 차이라면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자유로운 것과 타의로운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유로운 것은 자신이 병든 것을 알고 있다는 증거이고, 타의로운 것은 자기가 병든 것을 알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을에 나타나면 돌 맞을 것이 뻔한데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나병 환자가 마을에 왜 왔겠습니까? 예수님을 병 고쳐주시는 분으로 믿기 때문에, 이는 또한 내가 병들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능력이 있음을 알아도 내가 병자인 것을 모르면 그렇게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병 환자는 자기가 병든 것을, 내가 병을 이길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에 반해 중풍병자는 몸을 가눌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기도 하지만, 그에 관한 말씀 어디를 보더라도 그가 사람들에게 나 좀 예수님께 데려가 주세요 라고 부탁한 적이 없는 것을 보게 되면, 갈 마음은 있는데 말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갈 마음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겠습니까? 뻔하지요. 자기 병세가 매우 위중한 것을 미처 알지 못해서이고, 나아가 예수님께 내 병을 고쳐주실 능력이 있다고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먼저 이 사람이 자기 병세를 자기만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를 급히 예수님께 데리고 간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다급하면, 얼마나 그의 증세가 위중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께 병 고칠 능력이 있는 것을 믿지 않았던 것은 20절 말씀에서 그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병자 자신의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걸 보면 이 중풍병자는 그저 몸만 움직이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도 완전히 굳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의식불명이겠지요. 몸만 못 가누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무언가를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병자를 고쳐주신 두 개의 이야기도 제자를 불러주신 두 개의 이야기와 비슷하게 예수님께서 자기가 병자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다 고쳐주시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또한 분명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고쳐주시는지가 내가 병자인 것을 아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내가 병자인 것을 모르는 사람도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도입니다.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 치료의 손길은 모두에게 미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제자를 부르시는 두 개의 이야기와 병자를 고치시는 두 개의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또한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인이었던 것을 아는 제자가 누구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며 죄의식의 굴레에 갇혀 신음하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병든 것을 몰랐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도 믿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낳는 은혜를 경험했던 제자라면 그가 제자가 된 후에 무엇을 위해서 그가 힘쓰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자기가 병든 것도 인정하지 않아서
내 상태가 위중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치유하시고 모든 사람을 회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을 제자로 불러주시는 이유가, 이것이 제자를 부르시는 첫째와 넷째 단락이 병을 고쳐주시는 둘째와 셋째 단락을 위아래로 싸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와 같은 자들이 그와 같은 자들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제자입니다. 죄인인 것을 인정해서든 몰랐는데든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죄란 질병의 큰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든 자기가 병든 것을, 병세가 심해져서 이미 의식불명까지 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든 그들을 돕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로 살아가는 것, 제자가 돼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겪은 것,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내 아픔이 같은 아픔 속에 있는 누군가를 섬기는 도구인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자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아픔을 보듬어 주시고 고쳐주신 예수님처럼 그들을 보듬고 치유하는 데 제자로서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그 기쁨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기를, 그렇게 모두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수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죄인된 나를 불러주셨건만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은 내가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을 돕지 않으며 오히려 나를 위하여 살아가였던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 병세가 중한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몸만 못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굳어버린, 아니 아예 의식까지 상실되어져 버린 그와 같은 위급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많은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렇게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위중한 상태 가운데 있는 다른 이들을 섬기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보지 못하고 일깨우지 못하고 그들의 몸을 종처럼 섬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제자된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며 제자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모르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했던 아픔을 통해서 다른 이들의 아픔을 헤아리게 하시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경험을 통해서 그와 같은 동일한 상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섬기고 돕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제자로 살아가는 길 결코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 경험 밖에 있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 가운데 알고 경험한 것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자의 사명을 그저 무겁게만 여기고 복잡하게만 여겨 감히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였던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병든 것을 알아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제자로 나오게 하신 이도 있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했으나, 내가 병들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했으나, 주님의 그 능력도 인정하지 않았으나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셔서 말씀을 맡겨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며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끌고 인도하고 도와주게 하셨건만, 제자의 사명을, 제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모습들, 우리가 원하는 모습들, 그것만을 바라며 살아왔던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합니다. 주님, 불러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제자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결코 어렵거나 우리의 능력 밖의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가 알게 된 것, 그것을 통해서 모르는 자들, 우리와 동일한 경험 가운데에 있는, 우리와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이들을 돕고 섬기게 하여 주시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경험한 모든 아픔과 우리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사람들을 깨우며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보이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오며 은혜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의 마음의 지혜와 감동 주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심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 위해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